제가 1963년 2월 달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녀서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그 교단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 주의 종들이 또 설교를 하면 순복음 교인들은 얼마나 비평을 하는지 그게 나한테도 들어와서 순복음 교인들 보면 시시한 것 같고 뭔가 세상에서 열등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순복음 교인을 핍박을 했어요. 그 가운데 특히 예수 믿고 안진뱅에서 일어나는 80 먹은 할머니가 우리 집에 가끔 놀러와서 어머니랑 둘이 성령 대망을 하면 그게 얼마나 배기 싫은지, 꼭 마귀 할멈하고 우리 어머니가 노는 것 같아서 모두게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63년 2월달 부흥성회에 참석해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 세례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첫째,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쁨 배에서부터 솟아올라는데, 두 번째는 내가 그처럼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의인인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핍박하고 평가를 했거든요.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 나보다 교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지가 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교만해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잘나지 않은 거 발견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알아요? 눈물이 펑펑펑펑펑 쏟아.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그 기쁨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내가 욕하던 순복음교회로 교적을 옮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욕하던 그 귀신 같은 할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제일 앞에서 글쎄 이도 없는 합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그것이 왜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지, 왜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지, 왜 이렇게 높아 보이는지. 예배 끝나고 그 할머니를 끌안고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대요. 돌아오라고, 성령 받으라고. 김 선생 올 줄 알았어. 눈물이 펑펑펑펑펑.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체를 실제 봤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누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 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요. 서슴없이 남 비판하고 욕하고 자기가 가장 잘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 교만죄가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사야가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그랬을 때에 즉시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을 댔습니다. 그러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죄를 정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의 죄는 제단에 핀 그 숯불이 그 입을 댐으로써 그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태워졌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종교에서는 수양하면 된다고 그러죠. 선을 베푸면 된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가 그렇게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한 사람들, 어떻게 세상 걸로 씻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로도 되지 않습니다. 기름으로도 되지 않고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벌어만 어린 양 예수의 그 배로 속죄함은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더네.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대로 속죄하오더니. 하늘의 영광에 보좌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천사들을 뵙고 제사함 받고 이렇게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 이 이사야가 얼마나 기쁨에 충만하고 거룩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겠습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배웠을 때 첫째 기쁨이 충만하고, 두 번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 번째는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솟는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신실한 종들을 보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심히 적다. 여기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쓸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그런 사람들이 심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보낼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때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스스로도 하시지만은 인간과의 합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시절에도 예수님 시절에도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수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사야가 본 환상을 못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보지 말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보지 말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보면은 못 전해요. 절대 못 해요. 하나님이 허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일제시대에 환난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거기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때에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릴 자가 누구냐? 박 장로는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즉시 대답을 했더니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부터 많은 그리스도의 군병들을 뽑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뽑을 명단을 양피지에 쭉 내려서 적었는데 제일 일본 제일 앞에 박관준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더래요. 그때 이 박장로님은 말씀만 하옵소서, 목숨을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교회가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 다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그럴 때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신사참배 안에서 순교당한 목사, 장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박관준 장로는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은 천황을 섬기라고 했으니 천황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팜플렛을 써가지고요, 그 아들과 함께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그 회의하는 그들한테 그 전단지를 뿌렸어요. 결국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군병은 뽑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세상에 그 엄청난 영광을 품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들을 사람이 없다. 깨달을 사람도 없고. 자, 그런데 그러면 들을 사람도 없고 깨달을 사람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 그 백성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가? 효과 없는 전도인데 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그 말씀에서 왜 이사야를 뽑아서 전하라고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듣고 회개하는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낸 겁니다. 복음이 전화될 때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겠소? 두 번째는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그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복음 전도한 그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안 믿었어. 그 사람이 믿었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었어. 그러니까 그 구원받으세요 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다시 한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에 어두워서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권세 있는 분들입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그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고린도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전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의무다 그 말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복음의 그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끌어올라야 돼.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봄으로써 죄인임을 깨닫고 사함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자원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근데 그 보냄을 받았을 때에 과연 성과가 많았냐? 성과가 많지 않았어요. 많은 기대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고. 그러므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또 구원받은 사람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계지 마세요. 남 욕하고 흉보고 뭐 그런 거는 아주 그냥 잘 하면서, 어디 물건값이 싸면은 그거 사가지고 아이고 여기 어디 가니까 옷값이 말이야 반값이요, 뭐 음식값이 뭐 엄청 싸, 그런 거는 잘 전하면서 왜 구원받을 하나님은 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죄집을 지신 그 예수님은 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입은 다물으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열정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